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아주 귀한 말씀, 다 말씀이 귀하지만,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 한 목소리로 우리 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나름대로 설교도 여러분의 귀로 또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라는 이 말씀의 또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기 전과 후를 아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를 아는 것은 죄의 정체를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알아야 복음을 온전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뭐죠?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원롭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21절은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죄는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누가?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로마서 볼 텐데요. 자, 2장 14절과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에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도 없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그러면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은 여러분 범죄한 인간의 모습, 즉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무엇이?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방인에게는 양심, 마음에 새긴 율법이 존재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하는 일이 고발하고 또 변명하는 일들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율법이 무엇을 한다? 그 불법이, 그 율법이 하는 일은 고발하고 변명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로 살아갔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았어. 야, 너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의에 대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율법에 근거해서 자기의 의가 생겼지만 이방인들은 양심에 근거해서 자기의 의가 생겼습니다. 자, 마음에 새겨진 율법은 내가 나에 대해 변명하고 스스로 고발하며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를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고발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양심, 마음에 있는 그 법대로 우리는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에게 손가락질하고 상대를 우리가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그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자, 율법과 양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율법을 지켰다는 누구?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자기의 의를 인해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비난한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와 저런 누가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예수가 저런 죄인들과 동행할 수 있어? 무엇을 통해서? 즉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그랬듯이 여러분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 이건 아니네 그리고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용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자기의 의를 빠져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말씀 안에 거하기 전에 저는 세상에서 내가 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왜? 나는 경찰했고 나는 의의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들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고 컨뎀할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죄로 영창에 보낼 수 있다는 나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볼 텐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왜? 창세기 2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이 이름이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한다? 와, 그래?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선과 악. 자,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선악을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었고 하나님의 됨을 즉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마귀는 하와에게 다가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심을 안다라는 그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해봐. 라는 유혹. 우리는 빠져 들어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특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왜? 창세기 3장 5절에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십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여러분 유혹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그 어떤 것도 하와의 유혹이 될 수 없지만 이 마귀의 유혹은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밝아져서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고 네 모든 이 세상의 것 뭡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중심이 똑똑하고 다 알아 라는 그 선과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등장하는 눈이 밝아진다, 즉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뭡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마귀가 사실과 거짓을 함께 섞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 즉 과를 먹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는 이 눈이 밝아지면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옷을 벗은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입고 다니는 이 옷들 멋있으라고도 있지만 나름대로 나를 가리기 위한 수단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치마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때부터 선과 악에서 창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7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입을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눈이 밝아졌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즉 그것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었습니까?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 세 가지를 서로 연결하고 있음을 볼 텐데요.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치마를 어떻게 하였습니다. 즉 감추었습니다. 그전에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전에는 옷이 필요한 존재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과 악을 안 후에 이제는 무엇이 옷이 필요함을, 즉 내 자신을 내가 커버하는 것은 우리의 나름대로 율법이 없지만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내가 옳고 그름을 저자하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옷이 필요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인간은 숨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있는 그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커버하고 내가 그 안에 숨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상대방 눈에 내 눈에 나의 어떤 부분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상대방 눈에 내 눈에 즉 나의 어떤 부분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추고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것이 드러내면 우리 어떻습니까?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살아갑니까? 가면적으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닌 것을 우리는 표현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인입니다 하다가 그것이 아니라고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수치심으로 자살까지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부끄러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자 여기 삼위일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은 자기 혼자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알고 있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32절 보겠습니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은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범죄한 너희,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스스로 선악을 평가하는 심판주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 사람에 대한 이 판단 하나하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서로 주장합니다. 모든 갈등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이 네 가지의 그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하와에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가 나오는데 마귀는 선악을 아는 일과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치마를 만들어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는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죄는, 죄를 지은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음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상대를 어떻게 저주하고 상대를 비평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악의 기준, 내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상대를 평가합니다. 저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인간은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은 자기를 변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저 여자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사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비난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엔 어떻습니까? 아담은요, 하와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such beautiful.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연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랬지만, 감사했지만 열매를 먹은 후에 아담은 하와를 비난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담의 자기의 의의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환경이,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주위에서 자기의 의를,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담에게 자기는 선하고 다른 사람은 악하였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물어보고 들어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려오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을 평가하지 마시고 나를 들어보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관계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의 중심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평가하는 문제로 생긴 그 열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교회에서 그 사역을 통해서 나는 저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평가 때문에 교회는 무엇이 분란이 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상대를 판단합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의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비난하며 자기를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 비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고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요번 주에 우리가 있을 금토 그 사역과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